한 가지 고난만 와도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생각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만 고난이 와도. 근데 욥은 이 네 가지의 고난이 동시에 덮치죠. 자녀를 잃은 고통이 제일 클 겁니다. 그 당시 욥의 재산은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하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종의 숫자는 빼더라도 이걸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2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욥의 가장 큰 행복은 욥기 31장에서 말하는 욥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욥은 뭐 세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부를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젊었을 때서부터 잘 돌봤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은 것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세상 속으로 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욥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부자니까 누가 질투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망하거나 그 사람이 저주받아서 뭐 죽거나 뭐 그런 걸 바란 적도 없어요. 근데 욥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자기 자녀 10명이 있을 때 생일날 그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일이 아니더라도 그 장남의 집에서 늘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그랬어요. 같이 있고 얘기 나누고. 이게 욥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 갖고 싶은 거예요. 뭐 우리도 설 지난주에 지났지만 오랜만에 자녀들 만나면 같이 먹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피곤한데 저희 집사람도 그렇습니다. 뭐 다 늙었는데 젊은 우리 자녀들하고 막 몇 시 새벽까지 막 얘기 나눈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죠. 욥도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귀가 그런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욥은 그걸 몰라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 마귀하고 욥을 가지고 내기하는 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귀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취약하고 우리의 어떤 부분을 쳤을 때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낙원에서 추방되는지 마귀가 잘 압니다. 태초부터 마귀는 우리를 속였거든요. 잘 아니까 얘는 이길 자신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이 있죠. 지금까지 보면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자신이 있으니까 내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한 것도 마귀가 이긴 게 아닙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을 욕하는 게 어떨 때 욕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마귀 뒤에는 욥의 입에서 욕을 나오게 할 만큼의 준비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첫째, 마귀는 하나님께 모든 허락을 받습니다.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모든 거 너 마음대로 해보라는 하나님의 허락을 딱 받아요. 그래서 재물이 3시간 내로 200억의 자산이 다 없어지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온몸에 피부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3명의 친구들이 막 죄인이라고 그러고 부인도 한 30년을 함께 산 부인도 욥한테 이 등신아 하나님께 욕하고 죽는 게 맞는 거야 하고 부인도 도망갑니다. 이게 지금까지 마귀가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최고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하고 내가 죽을 병이 생기고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들으면 마귀는 100% 자기가 승리할 줄 압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받는
범주입니다. 고난받는 에리어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서 거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마귀는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생명의 단절이 오고 내가 병마와 싸우고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뭐 물질도 없어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욕과 같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 여러분 욥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마귀가 내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처음이고 시작이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끝나는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길 것 같은 내기를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절대 안 하죠. 하나님은 안 합니다. 여러분 요 대목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욥과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병마와 싸울 때 물질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사람 취급 못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처럼 막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하나님과 다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어요. 욥을 사랑하고 욥을 믿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드러내셨고 사랑의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전제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 사랑을 준다는 건 상대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의 전제입니다. 물론 사랑 안에 믿음이 다 포함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마귀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믿음을 보시고 똑같이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는 사랑과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마귀가 멍청해가지고 재물과 자녀와 병과 영혼과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자기가 분명히 욥의 입에서 단 하나의 하나님을 욕하는 게 나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100% 장담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기에 왜 나와 다투는 자냐? 다투는 자는 나와 한번 겨뤄보자. 다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을 향해서. 욕하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과 다투는 자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 보겠다고 등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욕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안 본다는 게 욕입니다. 근데 다툼은요 여러분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와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다툼입니다. 마귀는 그거를 몰랐어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뺏고 재물을 뺏고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줄 때 마귀는 우리 입에서 다툼이 아니라 욕이 나갈 줄 알았는데 물론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서는 영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판결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마귀가 최종의 에이스라고 딱 집어서 새 친구를 보냅니다. 근데
욥에게 찾아온 친구가요, 여러분. 옆에 있던 가까운 친구가 아니고 멀리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써 있어요. 왜 이름이 써 있는지 아세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바스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 소발은 내가 하나님께 사는 것을 내가 빚져서 산다. 내가 빌려서 산다. 그런 뜻입니다. 빌닷이라는 뜻은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니까. 그러니까 이 세 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요즘 말로 하면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잘 믿는 사람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욥하고 붙여놔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인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세 사람을 욥의 입에서 욕이 나오게끔 전문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부인도 욕하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을 보내는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뭔가 세상에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렇게 헛된 삶을 산다니까.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혼을 깨뚫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면 끔뻑 넘어거든요. 그 전문가를 딱 붙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쏘은 게 하나 있어요. 전문가가 넷이거든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인데 엘리오라는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셋은 비전문가입니다. 잘 몰라요. 엘리오가 진짜 전문가입니다. 셋은 가짜고. 그 왜 그러냐면요. 엘리오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이름대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넘쳐 흐르게 살고 하나님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 내가 유리하게 만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욥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과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차이점이 얼마나 있는지 보세요. 욥의 세 친구는 그 소식을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욥의 지금 대문 앞에 재에 앉아가지고 그 그릇 깨진 거를 가지고 몸 막 득득 긋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냥 사람 모양에다 이렇게 찰흙을 붙여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태로 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뭔가를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할 상황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의 꼴이 아니니까 욥을 보자마자 처음에는 욥의 형상을 못 알아봅니다. 저것이 욥인가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가서 자세히 보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욥이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막 살이 썩어서 구데기가 있으니까. 사람의 살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흙으로 뒤집어져 있으니까.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손톱도 없고. 그러니까 도저히 할 말이 없으니까 욥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제후에 앉아서 7일 동안 옵니다. 욥과 함께. 진짜 욥을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7일이 끝나자마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이 많다고. 요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욥은요, 저는 형제 자매가 없는 줄 알았어요. 42장에 보면은 욥의 형제 자매가 많습니다. 욥의 이웃도 많습니다. 근데 한 놈도 안 찾아오고 멀리서 3명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어요? 마귀가 딱 전문가를 불렀거든요. 욥의 입에서.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와서 욥하고 말싸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와가지고 욥하고 말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고. 너 하나님께 이래서 벌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찾아왔는데 처음에 꼴을 보니까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7일 동안 제 가운데 앉아서 욥하고 7일 동안 웁니다. 욥이 얼마나 고마워요.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좌절을 알아주는 친한 새 친구가 7일 동안 와서 울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요거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나를 위하는 척 하잖아요.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내 슬픔을 같이 하는 자 같잖아요. 처음에는 7일 동안은. 근데 8일째 되는 날서부터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정죄를 하는 게.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아요.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마귀의 본성은 언젠가는 딱 나타납니다. 얘들이 누구예요? 마귀가 보낸 애들인데. 하나님께 부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네 맘대로 해보라라 그래갖고 영혼과 마음을 다 무너뜨리려고 보낸 소위 종교 전문가들인데 얘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3명은 가짜고 1명은 진짜거든요. 엘리후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후는 34장에 이렇게 말해요. 34장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새 친구하고 욥하고 하는 말을 쫙 듣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새 친구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발견하셨다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친구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욥의 공통된 주장은 이거예요. 나는 죄가 없고 까닭이 없다.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나를 하나로 취급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털털털털 털어서 조그만 죄작도 찾아내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욥이 주장을 하는 게. 이 주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기는 계속 의롭다 하고 욥의 새 친구들은 계속 너는 네가 모르는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말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때 입을 싹 닫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 더 이상 욥을 설득해봐야 필요도 없는 거니까 아이고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딱 입을 닫습니다. 그때 엘리후가 끼어듭니다. 엘리후가 끼어들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무식하고 지혜 없는 놈아, 너는 고통을 좀 더 당해봐야 돼.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비상식적인 말이죠. 그리고 엘리후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37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후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욥과 새 친구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귀로만 듣고 있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내가 유리할 땐 하나님이고 내가 불리할 때는 나와 모르는 사이고 다투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적당히 하잖아요. 엘리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무식한 놈이고 상식이 지혜가 없는 놈이야. 나는 네가 좀 더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37장의 엘리후가 만난 하나님을 욥 앞에 얘기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얘기해. 천둥 가운데 큰 소리 가운데 그 소리가 끝나자 하나님을 만났다는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5장 동안 얘기를 하면서 딱 한 절로 37장 2절에 이렇게 딱 말이 끝납니다. 너 입 닥치고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봐.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5장 동안 33장에서 37절 동안 하나님 얘기를 쭉 하니까 이게 뭔가 다르거든요. 엘리후가 얘기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르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런데 이 무식하고 이 지혜가 없는 놈아, 넌 고통을 좀 더 당해도 싼 거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냐? 네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냐? 네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그 의가 이 땅에서 펼쳐진다는데 하나님하고 너하고 무슨 사이가 있느냐? 너가 악한 일을 하든 의로운 일을 하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막 엘리후가 얘기를 하니까 욥이 들어보니까 욥의 새 친구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사람하고는 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말을 할 때는 자기의 일을 막 자랑하다가 엘리후가 말을 하니까
입이 닫혀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무진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마귀가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오 4명을 딱 들여보낸 거잖아요. 자기 편인 줄 알고 가서 엘리오를 후벼 파가지고 하나님 욕하게 만들라고 들여보낸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멍청한 거예요. 엘리오를 보내면 안 돼요. 엘리오를 보내지 않고 욥의 세 친구만 있으면 욥기는 한 420장까지.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계속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딱 들어간 게 엘리오입니다. 이게 고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엘리오가 가서 그런 얘기를 딱 하니까 욥이 입을 닫아요. 근데 여러분, 38장에 왜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는지 알아요? 욥이 입을 다물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욥이 입을 딱 다물 때 하나님이 딱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53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 첫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고. 엘리오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해요. 엘리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무식한 놈아. 하나님도 똑같이 이 무지한 놈아. 이치를 가리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엘리오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오는요, 마귀 편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멍청해서 하나님한테 쏘은 거지. 이 질 수 없는 게임을 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엘리오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차원이 다른 말을 하니까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이 입을 딱 닫히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첫 질문 주십니다. 너 어디 있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이 알 수도 없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 53개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오가 없으면 욥의 입은 닫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다툽니다. 하나님의 욕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엘리오가 나타나서 그 입을 닫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입을 언제까지 닫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욥과 하나님은 다투는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지금 다투는 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53가지 질문할 때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깊은 질문의 뜻은 뭐예요? 내 입을 좀 제발 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물질을 잃어버릴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죽고 사랑한 사람이 죽음으로 단절이 됐을 때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녀를 왜 데려가셨나요? 하나님, 내가 망할 때까지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나요? 내 고난이 10년이 됐는데 하나님 왜 내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고 왜 치유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내 고통을 없애줘야 되고 나를 반드시 세워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게 그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억울함과 내 불안과 내 의의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그 순간에도 나는 뼈를 깎는 고통이 심한데 왜 하나님 엉뚱한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입을 좀 제발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다물어야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해보라니까 욥이 하나님, 나는 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내가 제 가운데 해결하겠습니까? 무식한 말을 한 게 누굽니까? 접니다. 엘리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시고 이제야 깨달았느냐? 입을 좀 닫아라. 너가 할 일은 그 자리에서 나한테 따지고 다투는 게 아니고 너는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2장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써주십니다. 어떻게 쓰셨냐?
너 욥의 새 친구들, 너 니들 말하는 거 다 틀려. 너 다 틀리니까 숫소 7마리, 수장 7마리를 나한테 바치지 말고 욥한테 갖다 줘. 그럼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 오만 불순하고 잘못되고 위로해로 왔다가 내 종 욥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너희들 말은 다 틀리고 옳은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욥이 숫소 7개와 양 7개를 갖다 주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의 못된 것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욥을 세우십니다. 나한테 하지 말고 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걸 직접 들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죠? 7마리, 숫소 7마리, 수장 7마리를 욥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욥이 기도합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욥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암흑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왜 하세요? 입을 닫히고 너는 기도하는 자로 남으리. 기도하는 자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나를 원망하고 다투고 그런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욥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려움과 실망과 좌절과 욕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과 다툼이 먼저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 기도할 수 없으면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최소한 언어의 범죄를 하지 않잖아요. 내가 입을 닫으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아픔과 좌절과 원망 가운데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우리의 절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무식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의뢰스러운 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엘리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덜어지는 트집과 하나님께 다툼은 답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수 없는 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답을 못하면 어때요?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입을 닫아야 되죠. 욥이 그래서 입을 닫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 입을 닫는 순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무슨 욕이 나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욥을 보고 그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돌아보사 욥의 형제들과 욥의 친족들과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같이 울면서 그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1년 가까이 그 집이 쫄딱 망해서 그 병 가운데 죽어가는 그 욥의 형제들이 돌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그 욥이 부자니까 욥의 말대로 하면 젊었을 때부터 고아, 과부와 가난한 자를 살펴줬는데 한 사람도 욥을 위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형제들과 가족들과 욥에게 도움받은 사람,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쫄딱 망한 욥한테 왜 위로하러 오지 않았을까요? 왜 모른 척하고 외면했을까요? 여러분, 욥이 입을 닫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다투고 하나님께 그렇게 내 의를 자랑하고 욥이 38이 아니라 420장까지 계속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지 않습니다. 욥이 그런 자에서 하나님과 다투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로 욥의 모든 것이 방향이 바뀌었을 때 욥의 형제들과 욥의 친족들과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서 끊임없이 다툴 때는 아무도 안 돌아본다니까요. 형제들도 모른 척 한다니까요. 근데 욥이 고난 가운데 입을 싹 닫잖아요. 아무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욥이 대답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입을 좀 닫으라는 거예요. 입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이 찾아오고 가족들이 찾아오고 이웃들이 찾아와서
한 캐시타를 주고 그 금팔찌를 주는 거예요. 손목에다 하는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돈으로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자진해서 찾아와서 그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주고 동정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 1캐시타를 주고 금고리를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가족과 형제들이 다 찾아와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전에 있었던 복보다 배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도 배가 늘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죽어서 왕이 됐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갖고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솔로몬한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나타나면 장수를 주세요, 부귀를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권세 이런 거를 구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지라.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는 부귀도 주고 장수를 줄게. 너무 이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거 듬뿍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거든요.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욥이. 욥은 전에도 고난받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나를 잘 섬기는 자인데 인간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몰아넣었어요. 욥이 승리할 줄 알았죠.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내가 구하지 않은 거, 너 평상시에 좋아했던 게 뭐야? 너 네 가족들, 네 자식들하고 함께 시간 보내며 먹고 마시는 거 너무 즐거워했지. 내가 그 시간을 배로 늘려줄게. 그래서 모든 재물이 배로 늘어나고 욥은 200살까지 살았어요. 그 환난이 겪고 난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욥이 환난을 받을 때 나이가 한 60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배로 주신 거예요. 더블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재물만 배로 주신 게 아니라 그의 생명도 배로 늘려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 수명을 내가 배로 늘렸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향을 봤을 때는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종, 내가 자랑하는 종,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이 종에게 실상은 욥은 재물에 관심이 없어요. 욥의 고난의 원인은 이 귀를 듣고 내가 만든 하나님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 고난의 선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시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나중에 38장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딱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42장에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욥이 140년을 살면서 4대 손까지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자식의 손자의 증손의 고조에 이렇게 4대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왜 써놨을까요? 여러분 눈에는 재산이 2배로 더블로 돼서 400억이 모인 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욥이 140년을 살면서 내 아들의 아들까지 봤다는 이 복을 누린 거예요. 욥은 이걸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아들의 아들까지 보는 거 복입니다. 욥은 그걸 원했어요. 하나님은 욥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140년을 더 살고 욥이 4대를 보았더라 하고 욥기는 마무리가 됩니다.